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가을의 아버지 중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 가을에 홀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독산동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조금씩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좁은 문을 걷고 있고 하나님 작은 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독산동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듣겠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자체를 믿는 자들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항상 속에 속기가 있는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낙심은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낙심을 하게 되면 모든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도 이 낙심의 화살을 한번 맞잖아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낙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도하는 것과 낙심은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만큼 마귀가 우리를 낙심의 자리 가운데 빠뜨리려고 화살을 쏘아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에게도 낙심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낙심이 찾아오는데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있는 모든 낙심의 생각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또 온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고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낙심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탄은 꿈속에서도 낙심을 넣어주려고 그러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낙심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24시간 내내 낙심을 넣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간 내내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매일같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애원하고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기게 되겠구나.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생각이 바뀌게 되냐? 오늘 말씀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이 딱 바뀌게 돼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왜 움직였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 저 여인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저 여인의 어려운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구나. 이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을 잘 새겨 들으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번거롭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과부가 낙심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이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도 내가 삶이 움직이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방 구석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번거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찾아가서 간청하고 탄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냐? 낙심하지 않았다. 항상 기도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 항상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고,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매일같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말씀해 보면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눈으로만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지막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제가 지금 4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구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원한. 원한, 이게 아시겠습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니. 한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원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한을 이해를 해야 돼요. 원한. 국어사전에 보면 원한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을 원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한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원한과는 완전히 좀 달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문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 그리고 상대가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 이것이 무엇이냐? 원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장이 마땅히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제를 뭐라고 하냐? 원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무리 찾아와도 막지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또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제가 뒤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한이 있어요. 이건 한 맺힌 어떤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데 마땅히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고, 그리고 상대방이 마땅히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는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원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의 재판장은 마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마땅히 해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해결을 해 주려고 듣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바뀌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번거롭겠다라는 거예요. 번거롭겠다라는 것입니다. 번거롭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항상 찾아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와서 두들겼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보니까 낙심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내 때에 응답이 되지 않고 한두 번 문을 두드리다가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어떻게 했다라고요? 최소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관계를 보십시오. 세속적인 관계도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백성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래 참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속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문제를 질질 끄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세요. 거꾸로 보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순종할까 말까, 불순종할까 순종할까,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내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 하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셨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질 끄십니까? 항변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삶이 어떤 부르심과 명령에 대해서 맨날 저울질하는 거예요. 순종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또 부르시면 좀 기도해 볼게 하고 한 달 끌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너도 항상 질질 끌지 않느냐? 나도 항상 질질 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주님이 딱 오셨는데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까? 적다라는 겁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이 과부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번거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제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를 좀 번거롭게 좀 해봐라.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번거롭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번거롭게 하는 것을 미안해합니다. 죄송해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응답의 열매를 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번거롭게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한번 또 우리 독산동 교회에 오실 거예요. 오셨을 때, 인자가 올 때, 내가 독산동 교회를 다시금 방문했을 때 이 독산동 교회에서 믿음을 보았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왔는데 한 명도 없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적용을 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은요. 항상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은 마무리할 때 속히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상이다라고 하는 말과 속히다라고 하는 말은 친구의 친구. 친구입니다. 친구. 항상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속히예요. 그냥 이런 친구가 있나 보다 하고 애우시면 됩니다. 항상의 친구는 속히예요. 이게 뭐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항상은 없고 속히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항상 밤낮 부르짖는 이 항상은 없으면서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때 속히 응답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은 어느 정도가 항상입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은 뭐냐면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 주님 보실 때 항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또 회개를 했어요. 저는 새벽에는 부르짖는데 밤에는 또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는 무엇을 놓고 결단했냐면 밤에도 좀 찾아가서 교회에 나와서 좀 기도해야겠다. 그래야지 이 목사의 기도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항상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제가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몇 분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점검을 해 주셔야죠. 목사님, 강대상에서는 항상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제가 그래서 화요일날 슬쩍 나와봤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기도가 짧게 그냥 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순간 조금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너 항상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구나. 너 맨날 조금만 기도하고 순간 잠깐 기도했던 사람인데 점점 항상 기도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상의 친구가 누가 온다고요? 속히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 없는 속히가 아니라 항상 있는 이 속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오래 참지 않겠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속히 응답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다 원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을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꺼내세요. 꺼내시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했어요. 7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냐? 학교 갈 때마다 올 때마다 7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속히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에 항상 기도하는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면 여기 사택에 있는 좀 앞쪽에 방지턱이 새로 하나 생겼어요. 좀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리고 우리 주차장 앞에도 방지턱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방지턱이 생겼죠. 왜 방지턱을 설치를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좀 넓어요. 넓고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주일날 되면 뛰어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차들이 속도를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방지턱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에게 좀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에 연락을 했죠.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앞집 좌우측 집에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사인을 받아오라. 그러면 넣고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꼭 초를 쳐요. 어떻게 초를 치냐면 그런데 사인 안 해주실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방지턱이 집 앞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들이 갑자기 앞에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덜커덩하는 소리가 밤에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안 해줄걸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쪽 집에 찾아가서 몇 번은 독산동교회에서 온 담임 목사입니다. 이 양쪽 집에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방지턱 막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뭐 어쩌고 나중에 설치하는데 왜 우리 집 앞에 설치해 난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또 말씀드리고 한 집 겨우 이제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이쪽 집에 찾아가서 독산동 교회에서 온 담임 목사인데요.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몇 번을 번거롭게 하니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주셨습니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방지턱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었던 방지턱인데 이건 또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연락을 했죠. 기존에 있는 방지턱이 너무 낮으니까 좀 포장을 해서 다시 부수고 해달라. 또 구청에 가서 몇 번 번거롭게 하니까 직원이 나와서 재고 또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세상 사람들도요, 이 우리 교회의 원한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번거롭게 하니까 나와서 살펴보고 돈 하나 드리지 않고 해주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원한이 있을 때 그 번거로움을 듣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독산동 교회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 또 네이버 다음에 검색을 하면 독산동 교회 하면 무조건 칼부림이 나와요. 아셔요? 예. 칼부림이 딱 나. 독산동 교회 관련 검색어 칼부림.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를 뽑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독산동 교회 칼부림 난 교회. 목사가 돈 문제 때문에 칼로 찌른 교회.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한대요. 우리 목사님 칼부림 난 교회 갔다고. 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고. 전혀 아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교회 이미지가 안 좋겠구나. 이거 나중에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그 사건을 의뢰했던 금천경찰서에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내냐.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막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사 내지 말라고 항의를 먼저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인터넷 검색을 찾아보니까 MBC, SBS, KBS 방송국들 모든 각종 신문사들이요 전부 다 이 칼부림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송국에 연락을 했죠. 또 연락을 했죠. 한두 번 번거롭게 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내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사에 또 연락했죠. 담당자 나오라고. 이거 3년 전의 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기사가. 그런데 담당자 나오라고 번거롭게 몇 번 하니까. 근데 이 신문사에서 뭐라고 저에게 얘기했냐면 목사님 신문사 그 기사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이거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조용히 하고 담당자 나오시라고 했는데 몇 번 번거롭게 하다 보니까 그날 다 삭제가 다 됐어요. 내려왔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원리를 알았어요. 어떤 큰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면요. 이 신문사의 기사를 작은 신문사에서 그냥 카피를 해가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하나 수정을 하면 작은 신문사에는요. 자동으로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한번 큰 신문사에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굳이 다 연락을 하지 않아도 내가 며칠에 걸려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보니까 그날 다 수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아닌 하나님을 번거롭게 드리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될 거다. 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얼마 되지 않아서 속히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번거롭게 드리는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나에게 항상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만 있으면 어떤 친구가 따라온다고요? 속히라고 하는 친구가 항상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한데 속히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 마음가짐만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으면 속히다라고 하는 이 응답이 우리 가운데 더 빨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